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35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시각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지금 오늘을 포함해서 오늘 13일, 다음 주에 20일 고난주일, 그리고 27일 부활주일, 우리는 3주 동안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9장에 나타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우리는 이 3주 동안에 걸쳐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오늘은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의 형편은 어떤가, 어떤 시각으로 이 사람을 바라봐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시각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하고, 다음 주일은 예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시는 그런 방법, 그 방법이 어떻게 낫게 했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고난주일을 우리가 지키려고 하고, 그 다음 주일은 그래서 이 사람에게 마음속에 새로운 소망과 확신이 생겼는데 그 확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부활주일에 대한 마음들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이 요한복음 9장에 나타난 이 사람의 형편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데, 이 사람의 형편은 말 그대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었어. 여러분, 보지 못하는 게 얼마나 참 힘들죠. 삼중고라고 해서 눈이 멀거나 또 말하지 못하거나 듣지 못하는 것, 그런 얘기를 할 때 그 중에 가장 힘든 것을 얘기하라면 그래도 보지 못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죠? 가끔씩 헬렌 켈러라든지 화니 크로스비라든지 안요한 목사님이라든지 이렇게 맹인되었는데 오히려 육신의 눈이 닫혀지고 영의 눈이 열려져,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를 찬양으로 만들고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대중적으로 더 일반적으로는 그냥 눈이 안 보이면 그것처럼 고통이 없을 거다 생각하지요. 근데 또 거기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제가 세상적으로 좀 표현을 해볼까요? 무슨 팔자가 이렇죠? 도대체 이 사람 무슨 팔자가 이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되었을까? 그래서 이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한 불쌍한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 혹시 자기 처지와 형편에 대해서 나는 너무너무 행복해, 요즘 그러고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또 많은 분들은 여러 가지 이래서 자기의 처지를 불행하게 생각하고 힘들게 생각하고, 내 팔자가 뭐 이렇지, 나 이미 나서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살겠는데 남는 게 뭐 있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은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는 우리 인생의 비극적인 단면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통계에 의하면 사람이 지금 자기 형편을 참 행복하다, 즐겁다, 좋다, 만족하다 이런 사람보다는 반대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일까, 힘들까, 어려울까, 괴로울까,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그런 확률이 사람들에게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근데 비교해보면 그러면 꼭 조건에 따라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아니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조건은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보다 훨씬 못한데, 절망하기는 B라는 사람이 훨씬 더 절망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상당히 많다. 우리에게 있는 팩트, 사실, 그 사실이 사실 우리에게 행복하냐 불행하냐를 가져다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 팩트가 아니라 퍼스펙티브, 어떤 관점이냐, 어떤 시각이냐, 내가 내 인생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거냐에 따라서 내게 주어진 사실과 관계없이 나는 행복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나는 불행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행복하다고 느끼면 옆에 있는 사람보다 좋은 조건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만약 여러분이 지금 불행하다고 느끼면 옆에 있는 사람보다 조건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시각을 가지고 내가 내 인생을 바라보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맹인된, 그것도 날 때부터 맹인된 한 사람을 우리는 만납니다. 성경이 이 사람 자체의 마음은 얘기하고 있죠. 이 사람이 나는 왜 맹인이 되었을까? 날 때부터 원망을 하고 살았는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중간에 보다가 못 본 사람은 본 기억 때문에 못 보게 된 것이 더 힘들 텐데 아예 처음부터 못 봤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숙해져 가지고 그냥 나름대로는 거기에 그냥 적응이 돼서 살아가고 있었는지 사실 모릅니다. 모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사람이 그 자기의 처지를 어떤 시각을 가지고 바라봤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질 텐데 오늘 그 맹인의 시각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주변 사람들의 시각은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가만 보니까 그 시각 때문에 이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어느 정도 어둠에 익숙해져서 그냥 살아갈 수도 있을 텐데 주변 사람들은 아이고 안 됐다. 쯧쯧쯧 너는 보지 못하니까. 이미 주변 사람들의 시각이 그를 행복이라는 그림자도 못 밟게 그렇게 만들고 있더라고요. 아마 그것 때문에 어쩌면 이 사람은 더 불행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과 불행의 차이는 사실 차이가 아니라 시각 차이, 관점의 차이입니다. 오늘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의 시각, 사물과 인생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그 시각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이제 그 얘기를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그 얘기를 이제 얘기하기 전에 우리 몇 개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죠. 네. 이 앞에 불 안 꺼도 잘 보이나요? 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고 떠오르는 생각이 뭐죠? 이 그림을 보시고 생각나는 그 속담 내지는 격언. 네? 예. 웅얼웅얼 하지 마시고 좀 확실하게. 뭐죠? 네, 장님 코끼리 만지기. 그 무슨 얘기입니까? 네. 네, 잘 대답하셨습니다. 앞에 보면 코끼리 코를 만진 사람은 다 장님이거든요. 근데 코끼리 코를 만진 사람은 이제부터 코끼리는 긴 거야. 코끼리는 내가 먼저 보니까 길어.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저 위에 올라타 있는 사람은 코끼리의 아주 평평한 그런 등짝에 올라탄 사람은 코끼리는 평평해. 넓어.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코끼리 다리를 만진 사람은 이 다리통이 꼭 드럼통 같잖아요. 코끼리는 드럼통 같이 이렇게 퉁퉁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 사람 다 맞지만 세 사람 다 틀립니다. 그렇죠? 어디에서 이 코끼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코끼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님, 코끼리 만지기 이런 말은 자기가 아는 것이 최고라고 우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자기가 보는 관점이 다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일러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저 코끼리와 같다면 우리 인생의 슬픈 단면을 하나 우리가 경험하면서 내 인생은 왜 이럴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스테이지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닌데 지금 내 앞에 무너져버린 한 단면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 많은 것들을 내게 허락하신 것들이 많은데 어떤 경우에는 무너져버린 것 하나 붙잡고 내 인생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시각 차이입니다. 어디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른 거죠. 몇 개의 그림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토끼입니까? 오리입니까? 토끼예요. 정답을 맞추시는 분은 이따가 제 사무실에 들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허가해 드리겠습니다. 토끼일까 오리일까? 그런데 우리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걸 눕혀놓고 보니까 토끼고 세워놓고 보니까 오리입니다. 똑같은 그림인데 어느 시각에서 저 그림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저 그림은 토끼처럼 보이기도 하고 오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실상은 토끼도 아니고 오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사물과 어떤 우리 인생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우리에게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숫자는 6입니까? 9입니까? 예, 사람마다 주장을 하죠. 저건 6으로 쓰인가? 9로 쓰인가? 예, 이쪽 편에 있는 사람 보면 그건 6이고요. 이쪽 편에 있는 사람은 9고요.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그래 이게 내게 6으로 보이지만 9로 보일 수도 있겠구나. 저쪽 입장에 보니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 것을 절대 아니라고 내가 보는 게 맞다고만 주장하면 그건 내가 옳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 땅에 더 많은 것들을 만드신 풍성함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좁다란 이성 속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아는 것만큼만 아시는 분이라면 그분을 왜 우리의 절대자로 모셔야 합니까? 사실 나보다도 이 세상에 아는 게 너무너무 많은데 기계들도 나보다 더 잘하는데 요즘에 이세돌이라는 바둑기사와 알파고가 바둑 전쟁을 벌여서 오늘 이세돌이 한판 이겼습니다. 기계도 그 바둑의 세계가 무한하다 그러는데 그거를 더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런데요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보는 것만 옳다고 얘기하겠어요. 내 입장에선 6으로 보이지만 저 사람 입장에선 9로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인생은 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요? 적인 줄 알았는데 나를 돕는 사람일 수 있다고 생각 못 하시나요? 내가 미워해야만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그 때문에 나도 덕을 본 게 많았다는 생각을 왜 하실 수 없을까요? 이 상황은 나에게 불행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나를 기가 막히게 단련하고 있는 내 인생의 학교였던 것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조금만 남의 자리에 서보면, 조금만 시각을 달리해보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것이 앞쪽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처음엔 작은 것이 앞쪽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큰 것이 앞쪽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느 것이 앞쪽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보는 쪽에서 큰 것을 앞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 맨 앞에 작은 것을 앞쪽에 있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동양과 서양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인식의 차이가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서양 사람들은 항상 모든 것이 자기 위주입니다. 그래서 영어의 yes와 no도 내 위주로 대답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이거 안 먹을래요? 그러면 먹기 싫으면 아니요. 안 먹을래? 그럼 예, 안 먹을래요.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안 먹을래요? 물어봤으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안 먹을래요라고 물어본 사람의 입장에서 그래요, 안 먹을래요. 이렇게 대답을 한단 말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물어봤든지 내 입장에서 대답하니까 내가 안 먹으면 그냥 no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먹을래면 안 먹을래요? 이렇게 물어봤어도 yes라고 대답하는 것이고. 서양 사람들은 자기 위주라 자기 앞에 있는 그 시각에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기보다 맨 저쪽에 있는 것을 앞에 있다고 얘기를 한답니다. 대부분의 서양 사람들은 저 작은 것을 앞쪽에 있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고, 사람마다 조금 틀릴 수는 있어도 일반적으로. 동양 사람들은 이 큰 것을 앞쪽에 있다고 얘기하는 게 많다는 것입니다. 시각 차이잖아요. 어느 게 진리예요? 누가 저걸 가지고 저 제일 작은 게 앞쪽에 있는 거다, 제일 큰 게 앞쪽에 있는 거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어요? 이게 예수가 구세주다라는 진리, 그것처럼 주장할 수 있는 진리입니까?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보는 입장에 따라서 작은 것이 앞에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큰 것이 앞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사실 그것을 내 입장과 다른 사람의 입장을 같이 겸비할 수 있다면 우리는 보는 입장에 따라 서로 보지 못하는 더 좋은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을 쓸데없는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내 판단, 내 경험으로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풍성함을 모르는 거예요. 저 나무 토막이 3개입니까? 4개입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보시면 3개로도 보이고 4개로도 보입니다. 4개가 맞습니까? 3개가 맞습니까? 다 맞아요? 이제는 뭐 적당히 넘어가시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보면 4개인데 여기는 하나, 둘, 셋, 3개. 그죠? 중간에 요 네모를 보시면 네모가 하나, 둘, 셋, 4개잖아요. 여기선 3개고요, 분명히. 요 선 때문에 이렇게 달라져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내가 알고 있는 것만이 참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 어떤 때 이게 확신이라기보다는 아집이나 고집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인생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풍요롭게 만드셨는데 하나님도 이 세상도 내 인생도 내가 아는 그 좁은 경험이나 생각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정말 풍요롭지 못하게 그 속에서 어리석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각이 달라지면 보여지는 게 다릅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에 보는 관점이 달라지면 내 인생과 내게 주어진 지금 현실과 그리고 내게 주어진 불행까지도 달라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각을 가지면 모든 게 더 아름다워 보일 수 있는데, 근데 그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보니까 인생을 불행하게 우리가 스스로 만들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오늘 한 맹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날 때부터.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걸어가다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갑자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은 누구의 탓입니까? 저 사람 죄입니까? 저 사람의 부모의 탓입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여러분, 설교 노트의 2번째 사람들의 시각을 보면
사람들은 누구의 죄인가? 그것이 중요한 그런 시각이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아멘. 제자들의 시각, 사람들의 시각은 누구의 죄 때문인가?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제자들이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 질문을 한 것이 그 맹인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갑자기 예수님께 예수님 저를 살려야 하지 않을까요? 저에게 광명을 줘야 하지 않을까요? 당신은 하실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의 눈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철야기도 할게요. 당신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게요. 저 사람을 위해서. 그런 입장이 전혀 아니잖아요.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거를 뭐 석박사 논문을 써가면서 혹시 그것을 안다고 해도 지금 이 사람들의 관심은 전혀 정작 그 불행을 당하고 있을 것 같은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을 주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의 시각은 때를 따라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것을 통해서 유익을 얻거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아무런 도움 없이 오히려 우리의 불행을 스스로 결정하고 정죄하고 자꾸 나쁜 쪽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시각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다. 이들은 토론하기를 좋아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병이 들으면 그것은 죄 때문에 병이 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 지은 죄가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앞 못 보는 그런 병 아닌 병을 가진 이 사람,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인정받을 만했어요. 뿐만 아니라 날 때부터 무슨 죄를 졌길래 무슨 저주를 받았기에 그럴까? 그 사람이 무슨 저주의 씨가 돼서 태어나면서부터 그랬을까? 아니면 그 사람의 부모가 지은 죄가 하도 많아서 그 자식이 그렇게 받았을까? 여러분 성경은 아비의 죄가 3, 4대까지 자녀에게 미친다고 말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유전적으로 아버지가 죄인이면 그 다음 사람도 죄인이고 그 아들 손주도 죄인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 죄의 영향력이 3, 4대까지 그렇게 크게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를 지을 수 있는 확률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믿음 가지고 바로 서면 바로 내 아버지가 죄인 후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었어도 나는 그 속에서 보석같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이 신앙의 도리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죄를 졌다. 이렇게 병이 났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 사람은 자기 자득으로 인해서 지금 눈이 먼 게 아니라 살다가 뭐 실수해서 자기가 무슨 욕심을 부려서 눈이 먼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눈이 먼 거니까 자기의 잘못은 아닌 것이 또한 분명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이 궁금했던 거죠. 근데 그 궁금 속에는 사람들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각은 뭐냐면 누구의 죄 때문인가?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각. 어떤 문제에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각이 아니라 이 문제를 회피해보려는 시각,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각이 있습니다.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많은 죄 가운데 우리가 제일 먼저 지은 죄가 뭐냐면 책임 전가의 죄예요. 아시잖아요. 우리 조상 아담이 너 왜 선악과 따먹었니? 아이고 저 여자가 당신이 만들어준 저 사람이 따먹으라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하와에게 너는 왜 그랬니? 아이고 저 뱀이 당신이 저 뱀이 나를 이렇게 꿰어서 내가 따먹었습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의 모습이었는데 오늘 사람들이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불행한 것은 너의 탓이라는 거예요. 남편 탓, 아내 탓, 부모 탓, 조상 탓, 자식 탓 너의 탓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목사님 탓, 장로님 탓, 너의 탓, 너의 탓. 내가 왜 행복하지 않고 내가 왜 행복한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 너의 탓. 우리가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누가 그런 거야 도대체? 왜 그런 거야? 해결할 의도가 전혀 없어요. 이 사람이 안 못 보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지금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힘들 때 가끔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져서 어떤 어려운 사람을 보면 저 사람 도대체 무슨 죄를 많이 졌길래 그거 알아서 어떻게 해결하려고요?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지?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져서 그래서 물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면 좋은 거지만 한탄하고 탄식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데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조차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먼 날, 먼 미래를 그저 그냥 이렇게
특별한 소망 없이 그냥 바라보긴 해요. 과거에 좀 좋은 거 있으면 그리워하고 싫은 거 있으면 기억 안 하려고 하고 현재는 늘 힘들고 어려운 것. 그것이 오늘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각이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아멘? 아멘 하시면 이제 설교 끝내야 되는데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들의 행복은 뭐죠? 우리들의 행복은 내가 누리고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의 행복이어야 되거든요. 나는 행복한데 내 옆 사람이 불행하면 그건 참 행복이 아닙니다. 가짜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너를 불행하고 만드는 행복은 참 행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죽어지고라도 너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그리스도인의 행복이죠. 우리가 이제 그런 행복을 얻어야 되겠는데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한 사람의 불행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누구의 죄입니까? 인간적인 시각을 들이댔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책임 전가의식, 도대체 누구 죄 때문인 거야? 근데 이 얘기가 지금 한 맹인을 보는 얘기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대조해 보자고요. 여러분 조금 지금 힘든 거 남편 탓 많이 하셨잖아요. 아내 탓도 많이 하셨잖아요. 자식이 왼수지 그러셨잖아요. 부모 잘 만나서 그러셨잖아요. 목사님 때문에 그랬잖아요. 장로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우리 많이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불행한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불행의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든 것을 불행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각을 지금 가지고 있었다. 제자들이 여기서 열띤 토론을 해서 누군가 박수를 늘 달라집니다. 제가 얘기했죠. 상황이 현실이 아니라 믿음이 현실이라고. 왜냐하면 상황은 늘 달라져요. 늘 달라지는 그 현실을 내게 주어준 운명처럼 가지고 살지 마세요. 저는요 어렸을 때 굉장히 말랐었어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좀 살이 쪘고 이 배 나오는 거 이런 거 생각 못했었는데 요즘은 이게 D자형으로 좀. 근데요 지금도 내가 마른 줄 알아요. 여러분 안 놀라시죠? 저는 가끔 놀래요. 가끔. 제가 지금도 마른 줄 알고 있는 생각을 제가 가끔 가지고. 왜 어렸을 때 너무 말랐었거든요. 중고등학교 때 너무 밥을 안 먹어서 그냥 한 끼를 잘 먹으면 집안에서 막 이렇게 경사하는 것을 박수를 치고 먹었다고 그러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마른 줄 알고 있어요. 이게 몇십 년이 흘렀는데 지금 그때하고 몸이 달라졌는데도요. 그 생각을 가지고 내가 그런 줄 알고 그리고 내가 약한 줄 알아요. 가만 보니까 뭐 제가 좀 감기 몸살을 자주 앓고 그러긴 해도 그래도 뭐 아주 큰 병 안 들고 살았어요. 근데 늘 약한 줄 알고 살고 우리 인생이 늘 불행인 줄 알아요. 늘 내가 이민 와서도 별로 된 게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교회를 다녀도 큰 기쁨이 없다고 생각해요. 늘 그 하나의 생각으로 나를 사로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시각이 없으니까 내게 주어진 현재가 얼마나 복된 현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지나가면 이 기쁨은 또 못 올지 모르는데 너무 쉽게 벗어버리고 원망하느라고 평생을 다 썼고 미워하느라고 평생을 다 썼고 저 세상에서 하던 것들을 왜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까지 그대로 하느냐고요. 스스로는 세부대에 담으라고 했는데 여전히 미워하고 험담하고 시기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쉴까 해서 저 밖에서 하던 건데 이제는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새 옷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몸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 우리가 그렇게 살질 않아요. 그런 시각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여기서 불행해서 밤낮 하나님께 원망만 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사람들이 소리친다고 그 소리만 한다고요. 우리 그러다가 인생 다 보낼 사람들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가 되지만 그 시각을 갖지 못하면 이 사람은 운명론자가 되어서 팔자 타령하고 평생토록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모 원망하고 부모는 자식 원망하고 그러고 살게 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형편 괜찮아요. 더 좋아질 수 있지만 지금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들의 관계 그래요. 다윗과 요나단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눈 그런 것으로 완전하지 못해도 미워할 대상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누구를 미워할 수 있어요? 그거 우리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배우지도 않은 것들을 왜 스스로 하려고 해요? 남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항상 나만 제일 잘하고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한다고 말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 생각이 들거든요. 왜? 우리는 형의 DNA가 있어요. 탕자 형의 DNA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많이 발휘할 때 어떤 때는 내가 굉장히 똑똑한 것 같고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형의 DNA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품이에요. 아버지가. 우리가 그 시각을 가져야 우리의 환경을 넉넉히 감사하며 이길 수 있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오늘을 살아도 오늘 하루가 기쁘고 만일 주님 오늘 밤에 여기 오신다면 우리가 통곡을 하고 아이고 진작 이러지 않고 오늘 밤에 오셔도 주님 너무 감사 10년 뒤에 오셔도 감사 이 다음에 내가 먼저 주님께 가도 감사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이다. 인생은 연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해보다가 한 10년 뒤엔 더 잘 살겠지? 아니요. 그동안의 10년의 세월 이게 연습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오늘로서 최선이에요. 근데 이 오늘을 여러분들이 행복하려면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시각은 아버지의 마음이고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때 그리고 현재는 축복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 인생을 바라볼 때 내 인생은 훨씬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살만한 것, 내 사명은 귀한 것, 내 형편은 참 아름다운 것, 그리고 내게 주신 사람들이 소중해 보이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놀라운 그런 생각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자기의 상황에서 좌절하고 계신 분, 지금 누군가의 미움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 인생이 덧없어서 무의미하신 분, 내 인생의 앞길이 잘 안 보여서 뭐 인생을 살다가 이렇게 살고 마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여러분 실제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런 정도에 살아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각을 회복하면 그 사람은 그 문제는 그 일은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의 도구인지를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아버지의 품을 아버지의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리고 현재는 축복이다. 여러분에게 느껴짐 때문에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게 진리인 줄로 믿고 지금 불만족스럽다면 현재가 축복이라는 도식이 틀린 게 아니라 내 감정이 틀린 거예요. 잘못된 감정, 나를 불행의 길로 빼앗아가는 사단이 주는 잘못된 감정들을 옳다고 여기고 감정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원리 따라 살아서 그 원리로 인해서 여러분의 감정을 잘 회복하고 오늘 내게 주신 시간들이 내게 주신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한 것을 깨닫게 될 때 맹인의 눈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일어서는 새로운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내가 가진 생각이 제일 옳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진 경험이 제일 큰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것들이 다 틀리지 않더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형의 입장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저희들은 아닌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주여, 한 맹인을 바라보고도 모든 사람이 그를 저주하거나 절망할 때 저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인다고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을 품게 도와주셔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지금 현재의 처지도 형편도 그 관계도 그 일도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도 결코 우리가 잘못될 그런 상황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오늘 우리의 현재, 우리의 관계, 우리의 형편이었음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 도와주셔서 잠깐 마음을 가졌으나 다시 흐트러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믿음,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